자,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제목이 따라해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거를 좀 짧게 우리가 정리하면은 주 안에서라는 제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멘. 자, 우리 빌립보서 본문 함께 보겠습니다. 4장 10절에서 13절 짧은 구절이니까 또 주옥 같은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준비되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을 곧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그 4절 정도 되는 짧은 구절인데 이 구절 가운데 가장 그 키워드가 되는 구절이 바로 13절이죠. 13절에 정말 아무리 묵상하고 또 되짚고 묵상해도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죠.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유명한 미국의 교육자이자 철학자였던 여러분 다 아시는 존 듀이 아시죠? 존 듀이라는 분이 자신의 90세 생일을 맞이했어요. 그럼 옛날 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90세까지 사시는 분들을 흔하지 않게 볼 수 있으나 그 옛날에는 쉽지 않았겠죠. 그때는 한 60대 중반만 넘어도 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90세 생일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이 존 듀이의 90세 생일을 축복하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어요. 그런데 축하 파티 도중에 한 젊은 기자가 존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90세의 고령이신데 어디서 그런 열정과 에너지가 나오십니까? 90세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단단한 건강과 그 열정을 어떻게 나오시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존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궁금한가? 젊은이? 그러면서 나는 날마다 산에 오른다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젊은 기자가 선생님, 그러면 건강을 유지하시는 비결이 산에 오르시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존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이유지만 내가 산에 오르는 진짜 이유는 힘들게 산의 정상에 오를 때마다 새로운 목표와 비전이 내 머릿속에 떠오르기 때문이라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칠 줄 모르는 그의 도전 정신이 나이를 초월한 정열적인 삶의 원동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이는 그래서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머리가 휘어지고 내 육신은 연약해지지만 내 마음이 젊다면은 90세가 되어도 청년 같은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지나온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문명도 끊임없이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늘 성도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이 계속해서 도전하고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인생의 도전을 했고 가장 큰 업적을 남겼던 사도 바울은 오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지금 편안한 거실에서 쓰여진 것이 아니에요. 빌립보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옥중 서신이죠. 감옥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쓴 책이 바로 빌립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통해서 정말 자신의 능력은 내 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나오는 것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새해 두 번째 주를 맞이하는 우리 브릿지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의 모범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오늘로 우리는 2020년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인사가 늦으신 분들 새해 인사하세요. 괜찮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2020년에는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의 도전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이 질문을 물론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 속에 이미 나와 있지만 우리가 2020년에는 어떠한 신앙적 도전을 받아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자막 좀 띄워주시고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다는 꿈과 비전을 그렇죠. 도전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꿈과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디어 시장의 판도를 이끌어가고 지배하고 있는 미디어 재벌그룹 월트 디즈니의 창립자인 디즈니도 한때는 굉장히 배가 고프고 가난했던 시절을 보냈대요. 어느 날 그 가난한 디즈니 부부는 월세를 내지 못해서 몇 달 동안 월세를 못 내니까 어떻게 되죠? 미국에서는 몇 달 동안 월세 밀리면 어떻게 되죠? 나가야 되는 거죠. 홈리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던 새방에서 쫓겨나서 공원 구석 한 구석에서 요즘까지 추운 한 겨울을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제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떨고 있던 그 공원이 어디였냐면 버뱅크래요. 버뱅크. 여기서 멀지 않잖아요. 그렇죠? 버뱅크의 한 공원에서 부부가 만화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 열심히 했지만 춥고 배고픈 창작자의 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달달달달 떨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걸 다 떠나서 오늘 밤에는 어디 가서 자야 되나,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답하고 막막하고 뾰족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정말 창작자의 길은 멀고 험하죠. 그렇죠. 그래서 시리에 빠져있던 그때 디즈니 부부 앞에 그 늦은 밤 공원에 그 밤늦게 어떤 한 마리 생쥐가 왔다 갔다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생쥐가 아주 똘망똘망한 그 눈동자로 자기 부부를 바라보는데 너무 귀여운 거야. 그래가지고 막 그 생쥐를 스케치했어요. 스케치. 그런데 스케치하던 디즈니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번쩍 뜨인 거예요. 세상에는 우리처럼 지독한 가난에 쪼들리며 괴로움과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런데 그런 약자들을 위해서 이 사랑스러운 생쥐의 모습으로 만화를 그려낸다면 큰 위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딱 영감을 얻은 거예요. 영감을 얻어서 디즈니는 서둘러서 생쥐를 만화에 등장시켰는데 그게 뭐죠, 여러분? 그 유명한 미키마우스. 그렇죠? 미키마우스가 된 거예요. 그 조그만 생쥐 미키마우스의 등장으로 세계 애니메이션의 판도는 놀라운 혁명을 맞이하게 됐어요. 세계 20여 개국의 출판사에서 앞다투어 그 만화를 출판하고 번역하게 되었고 곧이어서 미키마우스 주연의 만화 영화는 그 당시에 엄청 오래전이죠. 그 당시에 150만 불이라는 천문학적인 제작 비용으로 만화가 제작이 되었고요. 이 만화 영화는 지금까지도 초기 미국 영화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작품 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5년 동안 디즈니는 우리가 잘 아는 피노키오, 판타지아, 덤보, 밤비와 같은 장편 애니메이션들을 완성시켰고 디즈니의 LA 버뱅크, 그 버뱅크에서 달달달달 떨면서 했던 그 공원 있죠? 그 공원에서 디즈니 LA 스튜디오가 탄생되었어요. 그것이 1940년이었는데 그 1940년대 얼마나 번창했는지 전체 직원 수가 이미 1000명을 넘었대요. 만화 애니메이션 컴퍼니. 그래서 버뱅크 스튜디오에서 월트 디즈니는 자신의 평생에 걸쳐서 그 이후에 총 81편, 81편의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디즈니 월드 아시죠? LA 쪽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디즈니 월드. 디즈니 월드가 처음 개장되었을 때 월트 디즈니 여사, 그러니까 디즈니 월드가 개장되었을 때는 이미 디즈니는 작고했어요. 돌아가셨고 그 아내가 살아남았었는데 그 디즈니 여사는 남편 디즈니가 별세했기 때문에 그 개장 연설을 부탁받았어요. 사회자가 디즈니 여사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디즈니 여사님, 디즈니 씨가 이 성대한 개막식을 보셨다면 얼마나 행복하시고 좋아했을까요? 참 아쉽습니다. 이렇게 사회자가 얘기하자 디즈니 여사는 일어서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은 이미 보셨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하게 말하고 자리에 다시 앉았대요. 디즈니 월드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디즈니 씨는 디즈니 월드를 비전을 갖고 꿈을 꾸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꿈은 한 인생을 결정짓는 마스터 키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꿈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의 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가정의 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꿈은 2020년에 무엇입니까? 꿈은 사람을 강하게 만듭니다.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실 때 먼저 사람을 택하여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에 이끌려서 살게 하시고 마침내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큰 꿈과 비전을 품기 바랍니다. 그 꿈과 비전을 가슴에 새롭게 품고 도전할 때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바람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는 바로 꿈과 비전을 갖고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생각을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꿈과 비전을 품었다면 그 다음에는 가능하다는 생각을 우리는 항상 하고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은 두 번의 제조 과정을 거치어서 창조가 됩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바로 사람의 머릿속에 그렇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디즈니가 자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생지를 보고 어떻게 했죠? 생각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창작물로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생각 다음에는 공장에서 실제로 그 제품이 생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나의 현재의 모습은 내 과거의 생각의 공장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지금의 나는 그 전에 내 생각들이 모여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생각들이 모여서 미래의 나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을 많이 담는 사람, 많이 선택하는 사람이 좋은 인생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참고 구절 이사야 14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또한 내가 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뜻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믿으세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 생각을 성경으로 맞추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경에 내 생각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하며 오늘도 도전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신앙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메가더 장군 다 아시죠? 메가더 장군이 한국군 총사령관으로 임명받았을 때 그가 가장 먼저 계획하고 지휘했던 작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유명한 인천 상륙작전이죠. 한국 분들이 이거 다 아셔야 되는데, 그렇죠? 메가더는 먼저 자신의 주요 참모들을 모이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본인도 걱정이 되는 거죠. 과연 이게 가능할까? 그렇죠? 그래서 세계 전쟁사에서 바다에서 육지로 상륙했던 모든 전쟁들을 한번 준비하고 연구해봐라. 그래서 우리가 한번 회의를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참모진들이 쭉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했더니 여러분 결과가 놀라웠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냐? 500번의 그러니까 상륙한 전쟁, 그러니까 바다에서 배를 타고 육지로 상륙하면서 싸웠던 그 전쟁이 한 500번 정도의 전투가 있었는데 그 중에 499번이 실패했어요. 500번 중에 499번, 99%가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딱 한 번 성공했는데 그게 언제냐? 제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의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것만 성공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완전히 실패를 한 것이죠. 모든 참모진들은 그러므로 너무 위험한 판단입니다, 장군님. 이것은 인천 상륙작전은 없던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메가더 장군은 심사숙고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메가더 장군은 크리스찬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크리스찬이었죠. 그래서 그분은 작전이 있기 일주일 전부터 계속 기도했대요. 그거 결정하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 거예요. 어떤 영감을 주셨냐? 단 한 번의 성공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 세계 해전사의 두 번째 성공으로 인천 상륙작전은
기록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도자에게.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고 한국전쟁의 판세가 바뀌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처럼 그 생각, 499번의 실패의 생각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성공의 생각을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조종해요. 안 돼. 안 되던 게 될 것 같아? 힘들어. 부흥? 너나 잘해.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잘 바뀌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은 내가 도저히 못한다.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나는 할 수 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가능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내가 주 안에 거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할 때 그것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실패를 자주 경험하다 보면 겁도 나고 두려움도 생깁니다. 그리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고정관념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불가능한 단어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을 허락하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참고구절 3장 2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만일 하늘에서 베풀어 주시고 하늘에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그 계획을 세우고 간다 하더라도 그건 다 허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받을 때 그때 우리의 계획은, 우리의 가능성은, 생각들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는 우리 브릿지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그동안 우리를 붙잡아 매고 있던 부정적인 생각들,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들,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모든 생각들, 그 속에 심겨진 고정관념을 이 시간 이후로 완전히 깨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세 번째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죠. 세 가지 지금 도전을 가고 있는데 첫 번째 도전은 뭐였죠? 꿈과 비전을 갖고 도전해야 된다. 두 번째는 가능성의 생각을 갖고 도전해야 된다. 세 번째는 뭐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도전해야겠습니다. 캐나다에 할리팩스라는 카운티가 있는데 거기서 그 어떤 호텔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대요. 그런데 긴급 출동한 소방차들은 급히 불을 끄고 투숙객들이 뛰어내릴 수 있도록 땅 위에 그 튜브 있잖아요. 안전 튜브. 그거를 쫙 깔았어요. 그랬는데 호텔 방 안에까지 연기가 차오르자 한 아버지가 막 갈등하고 연기가 계속 들어오니까 연기를 마시게 되니까 자기 자녀를 데리고 있다가 밑에를 봤는데 너무 높으니까 아이를 잘못 던지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너무 급하니까 아이를 잡은 채로 정말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던졌어요. 아이를. 자기 자식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던졌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안전 패스에 안전하게 떨어졌습니다. 감사하죠? 예, 그렇죠. 내 자식이 만약에 그 상황이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내가 그걸 던져야 돼. 근데 잘못 던지거나 바람이 불어서 옆으로 떨어지면 아이는 한순간에 죽는 거거든요. 그 어려운 두려운 상황 가운데 아버지는 던졌어요. 그 아이는 다행히도 소방관들이 쳐놓은 안전 펜스에 잘 도착해서 생명을 건졌어요. 감사하죠. 그런데 그 화재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산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대요. 그래서 신문 기자가 그 아이에게 물었대요. 병원에 찾아가서. 아니, 아빠가 너를 창밖으로 던졌는데 그 던질 때 무섭지 않았니? 그렇게 말했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무섭긴요. 아빠가 저를 위험하신 대로 던지겠어요?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이것이 여러분 절대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2020년에도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2019년 동안에도 우리를 위험 가운데 던지지 않으신 분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생각과 나의 인생의 전부를 100%로 올려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심하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감사하지 못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있다면 안 되는 거죠. 일단 믿고 맡겼으면 평안한 마음으로 범사에 감사히 지내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 친구를 가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세 친구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친구가 있는데 몇 명 있다고요? 세 명의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 사람에게는 두 친구는 아주 그 사람이 두 친구에게는 아주 많은 공을 들였어요. 많이 사랑했어요. 두 친구를 아주 자기의 측근으로, 내 사람으로, 세 친구 중에. 그렇지만 한 친구에게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완전히 뭐 따시킨 건 아니지만 그냥 관심 밖이었어. 한 친구는. 두 친구는 그 중에 두 친구 중에서도 한 친구를 더 좋아했어.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친구가 3명이 있는데 서열을 나눈 거죠. 얘는 나랑 제일 친한 친구, 얘는 두 번째 친구, 얘는 뭐 별로, 뭐 이렇게 만난 건데,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친구들, 그렇죠? 여러분 보시면 돼. 어떻게 보시면 되냐? 전화기 딱 보실 때 내가 전화 당장 눌러서 걸고 싶은 분, 진짜 친구예요. 그런데 걸까 말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 하나는 지울까 말까 그거는 이제 좀 곤란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세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인공은 왕으로부터 궁으로 급하게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겁을 먹었어요. 왜? 옛날만 해도 임금이 갑자기 들어오라고 그러면 상을 주든가 아니면 벌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벌을 받을 것 같아서 막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친구를 찾아가서, 첫 번째 친구, 가장 사랑했던 친구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요청했어요. 친구, 내가 너무 두려운데, 마음이 너무 힘든데 나와 함께 가줄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미안하지만 자네와 함께 갈 수 없을 것 같아. 나도 좀 무서워. 그러면서 단번에 거절했어요. 너무 당황스럽고 기분이 나빴지만 그는 또 다음 친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음 친구에게 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두 번째 친구에게 또 말했어요. 나와 함께 가줄 수 있나?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궁전 문 앞까지는 내가 함께 동행해 줄 텐데 그 안에까지는 내가 못 들어가겠어. 미안해. 좌절이 또 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두 번째로 믿었던 친구에게까지 동행을 거절당하자 큰 실망을 했던 그는 이제 할 수 없이 평소에 무관심하게 대했던 세 번째 친구에게 용기를 내서 사정을 얘기했어요. 그러자 너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뭐냐? 그 세 번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자네와 함께 갈게. 내가 가야지. 그곳에 가려면 내 도움이 필요할 것세. 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동행했고, 동행한 것뿐만이 아니라 왕 앞에서 그 친구를 위해서 대변까지 해줬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 친구가.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왕은 누구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친구를 가진 주인공은 바로 그 세 친구 말고 주인공. 그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하늘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장 사랑했던 첫 번째 친구는 무엇이냐? 우리가 가진 재물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소원을 받을 때 재물이라는 친구는 절대로 함께 갈 수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이 다음으로 사랑했던 친구는 이 세상의 명예와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지난주에도 제가 장례식에 한번 갔다 왔는데, 장례식 가면은 장례식 뒤편에 한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언제 태어났고 쭉 이생에 대한 어디 학교를 나왔고 언제 살다가 누구와 결혼했고 돌아가셨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정리해 놓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좋은 대학, 좋은 고등학교, 좋은 박사학위까지를 받았다 치자 이거죠. 하지만 그 명예와 그 이생의 자랑도 우리가 천국에 가져갈 수는 없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 친구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까지 끝까지 동행하며 무서운 심판의 형벌로부터 그 친구를 지켜내고 두려움에 떨던 친구를 구해줬다는 것이죠. 그 친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친구의 이름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라는 것보다는 그쵸, 비슷한 거지만 믿음이죠. 바로 여러분은 어떠한 친구를 2020년에 가장 나의 친한 친구로 곁에 두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지난 시간 동안 세 번째 친구였던 믿음을 무관심 속에서 방치하거나 버려두진 않으셨습니까? 만약 그런 사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예배를 끝내면서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에는 믿음 안에서 살겠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그 믿음이라는 친구를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로 사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올 한 해는 믿음이라는 친구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과 사랑과 따뜻함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친구와 날마다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목사가 있는 것이고요. 전도사가 있는 거고 여기에 중직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날마다 월요일을 빼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회가 있죠.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아침을 기도로 시작하셔도 되고요. 화요일 날 저녁에는 중보 기도 모임이 있어요. 그 기도 모임에 나오셔서 또 함께 기도를 나누며 눈물의 기도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생명의 삶을 통한 매일 동안의 큐티 생활, 그렇죠? 그리고 성경 읽기를 통해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아름다운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또 우리는 믿음이라는 친구와 친밀하게 사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다는 말을 하면서 도전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의 언어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말 속에는 그 말에 따른 행동을 유발시키고 촉발시키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 한 대로 되는 거예요. 입으로 말을 하면 뇌의 신경을 자극하고 자극받은 뇌의 신경은 우리의 신체 활동을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동시에 뇌에 전달되어 우리의 행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반사적으로 이렇게 무슨 복싱 같은 거 보면은 주먹이 날라오면 반사적으로 이렇게 막잖아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뇌가 딱 전달이 돼서 막아야 돼라고 하는 순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방어했다면 그 다음 나가잖아요. 또 그렇죠?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가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전달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할 때 할 수 있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목사인 저는 어제 오늘 그저부터 이 한 주 내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교회 이곳저곳을 돌면서 또 청소도 하고 그러면서 이 예배당에 채워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난 한 주 동안 이 한 자리 한 자리 다 앉았어요. 제가 여기 지금 여러분 몇 석이냐면 106석이에요. 제가 한번 정리했거든요. 저 끝에 있던 거 여기다 집어넣고 의자를 쭉 깔면서 세어보니까 106석인데 하나님께 전 기도했어요. 106석을 다 앉았어요. 앉아서 기도하면서 아무도 없는데 혼자. 그리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106석은 너무 많습니다. 100석만 채우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기도했어요. 말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할 수 없다 하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손주가 얼마나 사고를 치는지 뭐 껐떡하면 음주운전 걸리기도 하고 막 별의별 사고를 다쳐가지고 너무 미운 거야. 그래가지고 이 썩을 놈아 하면서 맨날 그랬는데 제가 이 말씀을 요 말씀과 관해서 제가 전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 아이를 축복하셔야 된다고. 끝까지 기다리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어떻게 했냐? 그다음부터 얘가 사고 칠 때마다 이 축복받을 놈아, 이 잘될 놈아, 이 멋진 놈아 이렇게 아이를 축복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UCLA 다니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UCLA 처음부터 간 게 아니라 공부 안 하고 완전 놀고 막 하다가 커뮤니티 컬리지부터 시작해서 얘가 나중에 다시. 그런데 이 아이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그 할머니의 자기 존재감, 할머니가 자기를 사랑해줬고 자기가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고 방황했을 때 할머니가 끝까지 믿어주고 할머니가 기다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도 우리의 방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너무 가볍게 여기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바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 그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통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죠. 성공학의 대가 데일 카네기는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했대요. 인생의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에게는 평소에 절대 사용하지 않는 3가지 표현과 말이 있다. 근데 그것은 뭐냐? 자, 따라해 보세요. 할 수 없다. 그거 성공한 사람들은 이걸 쓴 적이 없다는 거야. 할 수 없다. 자, 2번째는 불가능하다. 3번째는 이젠 더 이상 못하겠다. 다 안 된다는 거야. 다 안 된다는 표현. 이 3가지를 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공을 원한다면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자, 따라해 보세요. 할 수 있다. 다시.
할 수 있다 말씀을 하시는데 얼굴은 이그러져 있어. 그러면 안 돼요. 편안하게 웃으면서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다음 가능하다. 그다음 조금만 더 해보자. 그렇죠. 자, 2020년이라는 새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지 이제 2주차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훈련,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은 어디까지 가고 있나요? 이 한 주 한 주가 52주가 되면 또 우리는 송구영신을 드릴 거예요. 2020년. 그때도 이 자리에 앉으셔서 시간 한 1년 동안 이렇게 훅 갔네. 나 뭐 했지? 그렇게 후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2020년이라는 백지수표에 여러분은 어떤 축복의 숫자를 적고 싶으세요? 그 백지수표는 바로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크면 클수록 그 수표의 숫자는 커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 옥중에 갇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10절 이하에서 이렇게 분명하고 진솔하고 짧게 고백하는데 제가 쉬운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고백의 편지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제가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항상 애쓰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음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저의 형편이 어떠하던 간에 주 안에서 항상 만족하는 법을 깨닫고 있습니다. 저는 배가 부르거나 굶주려도 때로는 많이 가졌거나 빈손이었어도 항상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주 안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자 주제인 4장 13절을 고백한 거예요. 다 같이 한번 4장 13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꿈과 소망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고백하며 새롭게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품에라는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결단의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자리에 불편하신 분 앉아 계셔도 되고요.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함께 주품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품어줄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